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돕는 사람이라 밑줄 그어 주시고요. 돕는 사람. 우리 개역개정에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어서 이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하게 만드셨는데 이렇듯이 여자분들을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좀 전능하고 그리고 좀 이제 약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 뭐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쪽에는 갤럭시 22년도에 나온 갤럭시 22가 있어요. S22가. 이 왼손에는 23년도에 나온 갤럭시 S23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성능이 좋아요? 23이 더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2를 업그레이드가 23을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자보다 여자를 늦게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를 만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또 명석하고 지혜롭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옹기 그릇인 반면에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차이 나다. 훨씬 더 값지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분을 이제 머리뼈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갈까 봐. 발뼈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발의 때처럼 생각할까 봐. 뭘로 했어요? 갈빗대로. 동등한 위치로. 특별히 갈빗대로 했다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본능이 이제 이렇게 보호 본능이 있는 것이고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이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다란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돕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돕는다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21번이 나와요. 에제르가. 대부분 이 에제르가 나올 때 누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다. 이게 돕는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열등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보조 역할로가 아니라 훨씬 더 이 돕는 에제르는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들인데 그것을 아내에게 썼던 걸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돕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줄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아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바로 이제 아내만 남편에게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에젤가 돼야 되고요.
부모님은 자녀의 에제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서로가 에제르가 되어져 서로서로가 도와서 서로서로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이제 그래 가정이 이제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은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돕는 자 에제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첫 번째로 이제 돕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자를 하와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3장에 보면 돕는 자를 세웠던 하와가 돕는 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하나 돕는 자로서 남편 아담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영적으로 잘 세웠어요.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선악과를 주게 되어지고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를 세운 우리는 그래 잠언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습니다. 돕는 자는 집을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는 서로서로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세우게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게 되어지고 부모님은 자녀를 세우게 되어지고 우리 가족이라는 건 서로서로 에젤이에요. 돕는 자예요. 서로서로가 뭐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방송실에 보냈는데 어젯밤에 자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낯간지럽지만 다른 이야기, 하나님께 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간증식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김혜진 사모하고 결혼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훨씬 그 이상이더라고요. 이상이.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지요. 저는 보면 이렇게 그 끝까지 뭘 해내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 하다가 이렇게 자꾸 변해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제가 이게 막 명석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가다가 이 길을 틀게 되어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길로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내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끝까지 해냅니다. 밤을 안 재워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못했어요. 아내가 늘 얘기하는 여보, 끝까지 해내는데 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 할 때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끝까지 해내도록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해내게 되어지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웬만하면 끝까지 합니다. 끝장을 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조금 내가 실패한다, 이거 가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한번 결정해 있으면 그걸 끝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주어져 있는 인생이고 내가 그 남자와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우리 남편의 돕는 자가 되겠다. 아내의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서약하고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물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너고 나가 없어요.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남편 탓, 아내 탓 하는 것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적어도 10년 정도 되었으면 이 10년 정도는 이제 충분하게 변화시킬 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내는 내 남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도 내 아내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영육적으로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왼수 같은 거 뭐 진상을 만났나, 그럴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그 돕는 배필로 이제 했으니까 내가 그 일들 해서 내 남편을 영육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 아내를 영육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 자녀를 영육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돕는 자 에제르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에제르로서 두 번째는 서로의 결핍과 부족함과 약점들을 채워주는 이제 돕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부간이 달라도 어찌 그들 하는지 모르죠. 어떻게 내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 이해가 되죠? 왜 나를 이렇게 착한 나를 그 남편에게 보내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신사임당과 같은 아내를 안 주고 왜 이제 멋진 그러한 이제 남편 안 줬는가?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상이면 남편이 멋진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진상이면 아내가 신사임당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세워가라고, 결핍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결점이 우리 안에 불평이 되면 안 되고요. 감사가 돼야 돼요.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신 것은,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은 이런 부분을 나에게 채워주라고, 이런 부분을 내가 세워주라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결핍한 부분들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참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나와요. 그가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양들을 지켜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다윗이 병사들 좀 보내서 먹을 것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게 되어져요. 먹을 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나발과 함께 그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과 함께 그 나발의 집을 가고 있는 과정에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속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든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다윗이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선 거예요. 안 됩니다. 장군님,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막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화남 때,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막아서 안 됩니다. 당신 왕이 될 사람인데 이 화나는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백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 분노하게 되어지면 이 백성을 다 죽일 거라 누가 왕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설득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 하나님이 쳐서 나발이 죽게 되어지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의 생애에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다음이에요.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의 딸로 공주로 자라가지고 이제 시기만 하고 질투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아비가일을 딱 만나면서 그 전에는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네, 아비가일을 딱 만나면서 굉장히 다윗이 안정적이 되어지면서 왕제로 만들어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다윗이라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아비가일의 돕는 배필로서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고 세워갈 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돕는 배필의 역할, 돕는 자 역할을 잘했던 아비가일이라는 아내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자,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핍함들을 채워주게 되어지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가정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결핍함, 부족함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부모가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는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돕는 배필에서 에제르는 돕는다는 말인데요. 이제 배필이란 말은 네게드라는 말입니다. 네게드. 그래서 에젤은 네게드 이 말은 돕는 배필 이런 말인데 네게드란 말은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주보는 사람. 그래서 돕는 배필은 어떤 거냐면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마주봐야 도와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마주보면 서로 대화해야 그 깊은 것이 있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뭘 도와줄 줄을 알게 되어지고 그 도움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불렀는데 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에젤은 네게드입니다. 가족 간에 중요한 것이 에젤은 네게드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도울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렇게 네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족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자, 아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하와가 마주보고 대화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에젤의 네게드가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뭔가 바빴나 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아담하고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돼. 누구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걸 뱀하고 사단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충분히 대화하면서 마주보고 대화를 했어야죠. 그러지 않자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뱀하고 사단하고 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부가 건강하려면 하루에 5분씩만 서로 소통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왔다. 밥 먹자. 자자.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5분만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하루 살았던 이야기를 좀 속 깊은 대화를 소통을 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분만 서로 이제 마주 대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주 대하고 있으면. 근데 저도 보니까 집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목장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의도적으로 아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에젤은 네게드 서로 마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수요일 날 홍석희 성님이 오셨는데 성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김승영 초원재기님이 좋은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연찮게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 재료를 뭐냐면 설교 재료입니다.
근데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성여사님이 꼭 결혼할 때 신랑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내의 말에는 100% 수용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0% 수용해 줘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50%는 그냥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늘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내가 뭔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듣는데, 그러니까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의 아내의 이야기는 뭘 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달라는 이야기야. 그냥 들어만 좀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도 무조건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행 가자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지 말고, 그래? 우리 여행 갈까? 그럼 한번 준비해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 아내가 여행 가려고 막 계획을 짜는 거야. 호텔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는데 너무 비싸.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번은 아니고 안 되겠고 우리가 조금 더 모았다가 내년에 갑시다. 이런다는 거. 이렇게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이제 아내가 100% 수용해주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대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바짝 긴장해. 또 뭐 혼내지? 긴장해가지고 뭘 책임져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100% 수용하라. 그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 말 100% 수용해 주세요. 아내는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요, 우리가 훨씬 더 계산적이고 훨씬 더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고 가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남자와 그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밑줄 그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돕는 배필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여기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부가 돼야 되고, 또 가족 식구들은 혼적으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돼야 돼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잘해서. 저는 진짜 김혜진 사모에게 진짜 고맙게들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한 번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그래?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아내 앞에서 벗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랑 옷을 입고 외식하면서 아내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내어놓아도, 내가 어떻게 벌거벗어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해 줬고, 그랬더니 편했고, 거기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가정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벗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벗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아내나 남편이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게 되어지면, 이게 아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만 외식하게 되어져요. 가면을 쓰게 되어져요. 부모에게도 자꾸만 자식이 이제 가면을 쓰게 되어져요. 부모가 원하는 사람 되려고 자꾸 안 되는데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들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런 건 부족하구나.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스스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지.
억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변하지 않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50이 넘어갔으면 변화를 포기하는 게 좋아요. 5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뭐 변화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셔야 돼요. 답답한 분들은 7, 80이 넘었는데도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원수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실수나 잘못된 것에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라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눈 감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여유를. 저는 이제 저희 부교육자님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의 분들이 좀 작은 실수나 뭐 잘못을 해도 제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제가 그냥 별로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못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제가 지적하면 그분들이 내 앞에서 긴장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특히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길로 가야 빠른데 돌아가. 그래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돌아가지 뭐. 여기면 제가 막 이 길로 가 저기로 가라 하면 긴장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나 이제 남편들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뭔가 좀 도전하고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좀 넘어졌더라도 좀 막 넘어진 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은 실수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눈 감아 주려고 그럴 때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벗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칭찬.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한 나그네 옷을 누가 벗겨요? 해와 이제 바람이 벗기려고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꽁꽁 싸는 거예요. 그러나 햇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비추니까 옷을 하나씩 벗는 거란 말이에요. 칭찬이 옷을 벗게 합니다. 칭찬이. 자, 가족끼리 모이고 목장시키고 딱 모여.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 벗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막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벗겠어요? 그죠? 따뜻하게 칭찬하고 작은 거 칭찬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이렇게 벗게 되어지고. 그래서 칭찬이 풍성하셔야 돼요. 칭찬, 그래서 잘한 것들을 칭찬해.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면 칭찬해주고.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 너무 쉽습니다. 아내는 딱 하나예요. 엄지척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잘했어. 좀 주차를 하는데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삐뚤게 주차, 그래도 주차 끝내주기 잘하네?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가 탁 나오면서 당신 원하면 나는 말이야 백으로도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런단 말이야. 자신감 만땅이란 말이 많다. 그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온 가족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첫째는 좋은 배필이 돼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부부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